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아르미니우스입니다. 아르미니우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인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인물이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만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1560년에서부터 1609년까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네덜란드 태생입니다. 네덜란드 태생이고 이제 네덜란드에서부터 이제 유트렉트 뭐 이런 곳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거 하니까 제네바 아카데미에 가서 수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자가 가르치는데 이제 그 밑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네덜란드로 다시 돌아와서 암스테르담에서 그죠? 암스테르담에서 개혁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개혁교회 목사로서 목회를 1588년부터 1603년까지 목회를 했었는데 이제 그 목회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그죠? 기간 동안에 조금 교리적으로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뭔가 하니까 이제 이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문제인데 데렉 코른헤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촉발된 문제입니다. 강의 안에 다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당시에 자유주의 사상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로마 카톨릭이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가였는데 이제 이분이 그죠? 이분이 테스트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그 책 안에 그죠? 이게 1588년에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예정의 교리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 이제 교리에 근거해 가지고 작성된 이제 뭐 벨기에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나타난 예정 교리는 그는 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게 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 이제 이 사람의 주장이 그죠? 이제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니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 사람의 사고가 정말 칼빈주의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사단을 만들게 되는데 그 조사단에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이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게 되었는가 하니까 과연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개혁주의가 옳은 건가? 이 코른하르트가 주장하는 주장이 더 성경적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주의가 시작되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씨앗이 이제 뭐 씨앗이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그죠? 아르미니우스가 개혁주의적인 이제 교육을 받고 개혁주의 목사로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의 예정론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1603년에 그죠? 1603년에 이분이 이제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라고 하는 분 밑에서 레이든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레이든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레이든 대학은 이제 네덜란드에서 아주 전통적인 대학입니다. 그래서 1575년에 이제 설립되었는데 네덜란드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오렌지공 그죠? 윌헬름 오렌지라고 하는 왕이 세운 대학이 레이든 대학입니다. 그 레이든 대학에서 그죠? 레이든 대학에서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비개혁주의적인 사고를 그죠? 사고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교수들 가운데 자기의 직접 스승인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하고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죠? 과연 개혁주의적인 이제 예정론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자기 자신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던 그 생각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제 많은 논쟁을 이제 상당한 기간 동안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 1603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609년 그러니까 이제 아르미니우스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논쟁을 벌였었는데 이 프란시스쿠스 고마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칼빈주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레이든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 교수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조그만한 그림으로 조그만한 글자로 페스투스 호미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고마루스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마루스와 계속해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결국은 1609년에 사망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효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알미니우스가 1609년 10월 19일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해인 1월 14일에 46명의 목사 제자들, 상당한 숫자입니다. 지금은 46명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온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온 세계 인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세계 인구가 얼마입니까? 70억입니다. 그러니까 46명이 지금 집결해가지고 아르미니우스의 사고가 옳다라고 지지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는 지금도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 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지금도 1,5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구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6명의 목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 옳다. 이 사람이 비록 사망했지만은 이 사람의 주장이 옳은 것이고 칼빈주의적인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우다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였는데 하우다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가 유명한 곳입니까? 치즈가 유명하죠, 잘 아시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우다라고 그러는데 이제 화란식으로 발음하면은 이제 하우다가 됩니다. 하우다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항론이란 말은 그냥 반대한다 그런 말이겠죠, 근데 이제 그 항론 문서를 5개 조항으로 작성해가지고 네덜란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왕에게 이제 그게 전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듬해 이제 1611년에 칼빈주의자들이 이에 맞서서 반항론, 그러니까 그 항론에 반대하는 그러한 주장들을 하면서 여러 문서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이제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시작하면서부터 칼빈주의하고 이제 첨예하게 대립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미니우스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알미니우스의 사고를 본격적으로 추종하고 그것을 퍼뜨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름을 안 들어보셨던 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생소한 인물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콘라드 포르스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발음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몬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레이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첫 번째 포르스티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원래 아르미니우스가 레이든 대학의 신학 교수였는데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승계한 사람이 이 왼쪽에 있는 포르스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1610년부터 1612년까지 한 3년 정도 가르쳤었고 1612년부터 1621년까지 이제 두 번째 인물인 이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그 뒤를 이어가지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의 창시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뭔가 하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창시자가 아르미니우스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칼빈주의의 창시자가 칼빈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뒤에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닌 그거는 우리가 금방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칼빈이 내가 칼빈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칼빈주의를 퍼뜨리고 그거를 전하고 그런 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칼빈은 그냥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벗어나서
종교개혁의 정신에, 루터의 정신에 동조하고 종교개혁에 가담한 인물로서 종교개혁이 체계화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개신교에 귀의하게 될 경우에 개신교 교리 체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가르쳐준 인물이 바로 칼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칼빈주의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 어디를 살펴봐도 칼빈주의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냥 성경의 가르침은 이러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는 이러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한 것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죠? 마찬가지로 아르미니우스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르미니우스가 물론 이제 칼빈주의자 고마루스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많은 논쟁을 벌였지만은, 논쟁을 벌였다라고 해서 자기 자신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주창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그냥 칼빈주의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제 그것의 문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지적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칼빈주의에 반대하는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이 그죠? 주장을 제가 이제 강의 안에 조금 상세하게 써놨는데,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작품이 그죠? 작품이 원래는 이제 라틴어로 쓰여졌는데 이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미국의 한 출판사에서 이렇게 좀 두꺼운 책으로 3권 정도 해가지고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금 읽어보면은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리고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 나타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 문제가 어느 정도로 많은 거 하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20가지 이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가지의 차원에서 반대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믿는 소위 말하는 이제 예지예정설, 예지예정이 어떤 차원에서 옳은가라고 하는, 그게 왜 합리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20가지 이유를 대가지고 또 그거를 쫙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방대하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칼빈주의에 반대한 사람이 아르미니우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아주 많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종자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거기에서 그죠? 20가지 이유로 칼빈주의에 반대했었는데, 뭐 20가지를 전부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 3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역사적인 이유가 하나 있다. 그 역사적인 이유는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칼빈주의 예정론이 옳다라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정확한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칼빈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예정론의 선조였다. 그죠? 뭐 이제 칼빈보다 사실은 더 먼저 이제 그러한 예정론을 이야기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르미니우스가 그 점에 있어서는 정확하지 못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적인 이유를 들어가지고 칼빈주의 예정론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잘못됐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예정을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어떠한 사람들을 이제 유기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하나님이 정죄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리적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제 많이 들어본 반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실천적인 이유겠죠. 그건 뭔가 하니까, 진짜 칼빈주의 예정론이 맞다면은 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들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영원전에 다 정해놨다라고 할 것 같으면 교회 사역자들이 왜 필요하냐? 사역자들은 다 결국은 게으름뱅이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반대를 펼쳤던 것이 아르미니우스의 주된 반대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칼빈주의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이 시작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아르미니우스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의 주장을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이제 포르스티우스와 에피스코피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주장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교회적으로 그죠? 그리고 국가적으로 관철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수종한다라고 하더라도 네덜란드 국가 교회가 그죠? 네덜란드 국왕이 그죠? 아까 말하는 그죠? 이제 오렌지의 윌헬름이라고 하는 국왕은 사실은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라 전체는 여전히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미니우스주의를 퍼뜨리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차원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니까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그죠? 뭐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발음하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한 사람은 요하네스 아우텐보게르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은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그죠?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사람은 널리 알려진 국제법학자입니다. 인터내셔널 로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네덜란드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법학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신학적으로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 신학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을 알고 보면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유명한 거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리스라고 하는 국왕이 이 사람을 정죄해가지고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른다라고 해서 정죄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 뭔가 하니까 이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로 좋은가 하니까 자기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 탈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이 기가 막힌 계획이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제 감옥에 들어오는 이제 큰 상자 같은 거, 비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물건을 이제 이렇게 갖고 들어오고 하는데 그게 바깥으로 나갈 때 그죠? 그게 바깥으로 나가게 될 때 그 안에 자기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탈출에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가 막힌 이제 아주 영리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법학계에서는 국제법학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물인 아우텐보게르트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정치가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모리스라고 하는 국왕이 이제 이 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궁에 목사를 두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궁정 목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에 어떻게 보면 푹 빠져 있는 인물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퍼뜨리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이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의 당시 국왕이 나소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독일에 있는 그죠? 독일 중부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곳을 부르는 일종의 이제 별칭 같은 게 오렌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여러분들 축구 게임 할 때 보셨을 건데 네덜란드 축구 게임 할 때 축구 선수들이 오렌지색 옷을 입고 축구를 하죠. 그죠?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왜 그런 거 하니까 네덜란드의 국왕이 원래 오렌지라는 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 오렌지라고 하는 곳이 오렌지 나무가 많은 곳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동네 이름이 오렌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스라고 하는 왕이 그 당시의 왕이었는데 이 왕이 물론 이제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도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왕이 자기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죠?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의 친구인 올드 바르너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들이 왕이 되어서 다스릴 때 소위 말하는 섭정을 하도록 자기 아버지가 허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르너펠트라고 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그죠? 칼빈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에라스투스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종교 관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섭정을 받았기 때문에 모리스라고 하는 이 국왕은 왕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왕이 섭정을 받다가 결국은 그 섭정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가 하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차원이겠지만은 올드 바르너펠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주장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었는가 하니까 이거는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다. 나에게 대해서 반란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제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칼빈주의자들이 결국은 모리스 국왕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배척하기 시작한 게 뭐로 나타나게 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르트 회의로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619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2019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몇 년입니까? 400주년, 그죠? 400주년이라서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개혁 교회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지고 시작이 된 거냐? 도르트 회의가 어떻게 시작이 된 거냐? 도르트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 국왕의 권위를 회복한 그러한 차원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종의 반동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몰아붙이면서 칼빈주의 세력이 네덜란드에서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모리스 국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이 사람은 결국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가지고 결국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강의 안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이 사람 이름도 좀 어려운데 시그란두스 루베르투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레이던 대학의 교수가 아니었고 이제 네덜란드 저 위쪽에 있는 이제 퍼라니커라고 하는 곳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도르트 회의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기여인가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안에 보면 나오는데 도르트 회의는 사실은 84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회의였습니다. 근데 84명 가운데 48명은 네덜란드의 대표들이었고 나머지 36명은 유럽 여기저기에서 뭐 영국, 독일, 뭐 이태리 이런 여러 곳에서 온 대표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독일 사람들, 뭐 영국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왜 다 불러가지고 국제적인 회의를 했느냐?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제 그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공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영국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제임스 1세였습니다. 킹 제임스 1세, 그죠? 여러분들 성경, 그죠? 성경 이제 영어 성경 제일 처음에 번역돼 가지고 유명한 게 킹 제임스 버전이잖아요, 그죠? 킹 제임스 성경. 그 킹 제임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킹 제임스에게 이 사람이 연락을 해가지고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이 이 도르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죠? 사실은 이제 킹 제임스까지도 초청했었는데 킹 제임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영국의 여러 이제 신학자들이 도르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르트 회의는 강연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네덜란드의 후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네덜란드의 그 당시에 와 있던 영국의 청교도인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도르트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트 회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성경만으로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서 도르트 회의가 결국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도르트 회의가 이제 1618년에 시작해가지고 1619년에 끝이 나는데 이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154차례에 걸쳐가지고 회의를 거쳐가지고 내놓은 결과물이 그죠? 내놓은 결과물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도르트 신경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름을 아주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이제 복잡하실 텐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칼빈주의자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인가?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 말씀드린 사람이 고마루스입니다. 그죠? 고마루스하고 아르미니우스 두 사람 다 사실은 레이든 대학의 신학 교수였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마루스가 아르미니우스의 스승이고 박사 학위를 준 교수였습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호미우스라는 사람은 고마루스의 동력자였고 고마루스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었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루베르투스는 누구냐라고 할 때 루베르투스는 이제 도르트 회의가 열렸을 때 그죠? 도르트 회의가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도록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 바로 루베르투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알미니우스주의자들 보겠습니다. 알미니우스를 여기에 포함시키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포르스티우스하고 에피스코피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르미니우스의 영향을 받아서 그죠? 영향을 받은 인물들로서 아르미니우스의 신학 교수 자리를 계승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르스티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그죠?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은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펄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펄킨스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포르스티우스는 칼빈주의, 특히 청교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던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에피스코피우스는 이제 도르트 회의에서 그죠? 도르트 회의에서 칼빈주의자들만 몽땅 다 참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13명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대표했었는데 13명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도르트 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피스코피우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측에서 에피스코피우스라고 하는 이 교수에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입장을 이렇게 요약을 해가지고 전해달라라고 했을 때 이제 이분이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그러한 견해들을 이제 도르트 회의에 이제 요약적으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도르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621년에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분인데, 자, 이렇게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정리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우튼보가르트 그리고 휴고 그로티우스 이런 사람들을 아르미니우스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누구였냐라고 말할 때, 그죠?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있고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도르트 회의 당시에 대표적인 칼빈주의자들 그리고 대표적인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리적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교리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미처 이걸 제대로 준비를 못했는데 한번 이제 조금 더 그죠?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1610년에 그죠? 1610년에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제 하우다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학론 문서를 5개 조항으로 작성했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 내용이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딱 정반대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그죠? 그것도 이제 상당한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 5가지 조항으로 딱 나타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 하니까 제일 처음에 예지 예정을 이야기합니다. 예지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그걸 보시고 다 아시고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조건을 다른 거겠죠. 어떤 조건이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사람일 경우에 한해서 그 사람들만 선택하겠다. 그래서 예지 예정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조건적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소위 말하는 보편적 속죄설이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모든 인간은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유의지를 상실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상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내세운 주장인데 칼빈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무리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칼빈주의의 입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알미니스주의가 조금 이제 독특한 주장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원하면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가 원하면은 그거를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실상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내가 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네 번째로 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이제 성도가 과연 자기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5가지 차원에서 이제 5가지 조항을 작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덜란드 의회에 이것을 제출해서 이제 벨기에 신앙고백서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리문답서들을 수정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이 5가지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도르트 회의가 이게 어떤 차원에서 잘못됐는지, 성경적인 차원에서 어째서 잘못됐는가를 결국은 밝혀놓은 것이 도르트 신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이 이제 5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막상 도르트 신경을 살펴보면은 5가지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4가지로 이야기를 한 게 특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5가지 내용에 거의 준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아르미니스주의는 뭘 이야기했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라고 했는데, 칼빈주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사람이 믿음이 앞으로 생기게 될 건지, 그 사람이 앞으로 착한 행동을 하게 될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앞으로 대단한 사람이 될 건지 그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자기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제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벌써 1장부터 그죠? 1장부터 이제 알미니우스주의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미니우스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편적이었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도르트 신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효력에 있어서는 그죠? 그 효력과 가치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아니면 뭐 전 우주라도 구속하고 남을 만한 그러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선택에 근거해서 그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죽음의 구속의 효력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제2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4장이 사실은 이제 같이 묶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부패 타락했다. 사람이 부패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경이 칼빈주의 5대 교리하고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회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도르트 신경은 어떻게 사람이 원래 부패했는데, 그죠? 원래 부패 타락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해가지고 회심하게 되느냐, 그 부분까지 같이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도르트 신경이 훨씬 더 자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강력한 사역에 의해서만 인간의 회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그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동시켜가지고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지만은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이 그렇지 않다. 인간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죽어 있어서 구원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인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만이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도르트 신경이 아주 세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수용해서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라고 말할 때 인간의 믿음을 말하는 것, 인간의 믿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거기에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이 인간의 믿음을 인간의 자유의지와 결탁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사역이 끼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도르트 신경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칼빈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핵심이 어디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핵심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이다, 너무 소중한 것이다,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인간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거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온 것이고, 그거는 성령의 놀라운 사역, 강력한 사역에 의해서부터 주어져서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사실은 그 부분을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믿음을 자유의지와 결탁시켜가지고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인간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칼빈주의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칼빈이 기독교학령 제3권 제목을 뭐라고 달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달았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칼빈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적용해 주느냐, 그거를 기독교 강요 제3권의 타이틀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권 1장에서 제1 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 뭐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빈이 이야기한 게 뭔가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딴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뭐 은사를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기적을 일으키게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가장 본격적인 사역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인간의 믿음을 자유의지와 결부시키고 있는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도르트 회의의 결과물인 도르트 신경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가 도르트 신경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믿음을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니면 그것을 격화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믿음이 소중한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서 오는 것이다. 칼빈이 말한 대로 도르트 신경이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칼빈주의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 부분이 가장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되는 거 하니까 그렇다면은, 그죠?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편적인 사역이고 그 보편적인 구속이 인간에게 적용된다라고 할 때 그게 인간이 자유의지로 그거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주장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역을 빠뜨린 차원이 두드러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하고 우리 인간이 구속받는 이 차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되느냐라고 말할 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건 그냥 인간의 자유의지로 연결된다라고 말하지만은 칼빈주의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놓고 보니까 칼빈주의가 굉장히 삼위일체론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에 의해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경륜적 사역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리고 성령의 적용하시는 사역에 의해서 인간의 구원이 결국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이 도대체 어떻게 완성되느냐?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들어갈 틈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위일체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의 적용,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그 사역,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결국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결국은 우리 인간의 구원을 말하지만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거기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발견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전적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칼빈이 그 말을 했다라고 할 때 그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거는 인간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시는 사역 이걸 통해 가지고 인간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거기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끼어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찬탈해버렸다, 빼앗아 가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칼빈주의자들은 이 당시의 칼빈주의자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과 비슷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소시니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소시니아니즘과 비슷하고, 그리고 또 어떤 칼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강연에 나오진 않는데 이 사람 그죠? 시브란투스 루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까지 말했는가 하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무신론적이다라고까지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 인간이 자기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냥 그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아르미니우스주의가 결국은 무신론적이다라고까지 주장한 사람이 바로 루베르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력한 칼빈주의를 주장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금 교리적인 부분이고 조금 딱딱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아르미니우스하고 고마루스가 제가 앞에서 두 사람이 논쟁을 많이 벌였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논쟁을 많이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마루스라는 사람하고 아르미니우스하고 논쟁을 1603년부터 1609년까지 약 6년의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 신학 교수로서 엄청난 논쟁을 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논쟁이 가능했던 이유는 약간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까 그 당시에 레이든 대학뿐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의 대학들의 신학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니까 참 지금 우리가 신학을 배우는 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신학은 어떻게 배우는 거 하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교수님 강의하고 학생들은 받아 적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즘 이제 대학 교육을 이렇게 다시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업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플립드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다. 들어보셨죠? 플립드. 그건 뭔가 하니까 지금까지는 교수님이 준비해가지고 교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그게 아니고 거꾸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학생들이 준비하고 교수님은 듣고 있다가 교수님은 딱 듣고 있다가 아 그거는 잘했다. 아 그거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고쳐야 되겠다. 요 정도로 완전히 교육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는 플립드 수업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도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보고도 하라 그러는데 저는 일면 좋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제가 강의 안 해도 되니까요. 그죠? 학생들이 대신 하고 저는 그냥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학생들이 준비한 만큼 저도 준비해가지고 가야 학생들이 혹시 헛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헛소리를 하면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죠. 그런데 지금 1600년대 초반에 레이든 대학의 교육 방식이 딱 그랬습니다. 그죠? 딱 이 방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학생들이 자기들이 공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자기들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토론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토론을 하는 거 하니까 아주 간단한 방식이죠. 팀을 딱 두 개로 나눠가지고 서로 찬반 논쟁을 붙이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다라고 했거든. 그 주제에 대해서 찬반 논쟁을 벌리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수업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6년 동안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달인 중에 달인들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마루스하고 아르미니우스가 서로 논쟁을 벌였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6년 동안 논쟁이 지속됐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대학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업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방식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그러면 뭐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느냐라고 할 때 고마루스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서 예정을 하셨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이냐 아니면 타락하기 전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마루스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그럼 어떻게 예정하셨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유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들으면은 그죠? 이걸 들으면은 특히 아르미니우스가 듣기에는 그건 너무 임의적이지 않느냐? 어떻게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그래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되어서 지옥 가도록 하느냐? 그러면서 아르미니우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니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는 창조를 뭐라고 정의하는 거 하니까 아르미니우스가 창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창조를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시는 선의 전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은 아무리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창조물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정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유기해서 지옥에 보내는 거 하나님이 진짜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신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가장 민감한 부분을 아르미니우스가 탁 건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탁 터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뭐 풍선을 탁 터뜨리듯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인들 중에서 좀 직구전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죠? 무슨 질문을 하는 거니까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선한 분이고 하나님이 진짜 어려운 분이라면 어떻게 그죠?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피조물을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아르미니우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쟁의 가장 주된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은 피조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간을 그죠? 인간이 좀 부패 타락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지옥으로 몰아넣을 수 있느냐? 그것도 거의 대부분을 어떻게 지옥에 한꺼번에 다 몰아넣고 자기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고마루스는 거죠. 고마루스하고 아르미니우스가 이런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의 매너에 대해서는 거죠. 논쟁의 매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논쟁을 실제로 하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차원을 따져보면은 고마루스는 좀 답답한 차원이 있었습니다. 좀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고지식한 차원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르미니우스는 아주 합리적이고 매너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논쟁하는 방식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이제 내용을 따지지 않고 그 방식만 놓고 이야기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 거 아니까 아르미니우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르미니우스가 정말 잘생겼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한테 이미 호감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고마루스는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고지식한 차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아르미니우스의 편을 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주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타락 전 예정설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거 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임의적으로 arbitrary하게 어떤 사람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은 유기로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마루스는 타락 전 예정설을 주장했는데 도르트 회의의 도르트 신경은 타락 전 예정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뭘 주장했는 거 하니까 타락 후 예정설을 주장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하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일부는 선택으로 예정하시고 그 중에서 또 나머지 일부는 유기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다 똑같은 상태의 멸망의 덩어리의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은 선택으로 어떤 사람들은 유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은 사실은 훨씬 이전에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어떻게 보시느냐? 온 인류를 멸망의 덩어리로 보신다.
큰 멸망의 덩어리로 보신다. 다 범죄 타락했기 때문에 다 멸망의 덩어리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그죠? 일부를 떼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정을 받은 사람이 얼마 안 돼,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된다. 그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멸망의 덩어리로 남아있다. 그래서 일부만, 지극히 일부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넘어가셨다. 내버려 두셨다. 간과하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멸망으로 유기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거스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입장이 타락 후 선택설의 어떻게 보면 전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고마루스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었고 도르트 회의에 가서, 그죠? 도르트 회의에 가서 도르트 신경에서 타락 후 선택설을 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거는 도르트 신경 제1장 1항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도르트 신경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죠?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여러분들 이제 강의 안에 제일 뒷부분에 있는데, 제일 뒷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전적 부패,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제 강의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그죠? 여기에서 이거를 미국식으로, 그죠? 영어로 해가지고 하니까 total depravity, unconditional election, limited atonement, irresistible grace, perseverance of the saints,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앞에 글자를 하나씩, 그죠? 하나씩 영어 스펠링의 첫 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TULIP 그렇게 해서 튤립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네덜란드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1600년대에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이제 20세기 와서 미국에서 만들어 놓은 에크로님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레인 베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칼비니즘에 대해서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 이야기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붙여놓고 보니까, 그죠?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튤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튤립 컨퍼런스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르트 신경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르트 신경에서 5가지 이야기한 거하고 여기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순서가 약간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니까, 도르트 신경은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리는 뭐부터 시작합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또는 타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르트 신경은 인간의 전적 부패가 어디 있었는가 하니까 사망 3장, 4장 세 번째 있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있던 게 앞으로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죠? 이 순서에 대해서 제가 각주 41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이야기한 거를 들고 있는데,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침례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목회자죠, 그죠? 목회자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분이 쓴 글이 많이, 그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뭐 강해를 비롯해 가지고 뭐 여러 다양한 글들이 있는데, 이분도 침례교 신학자이면서 칼빈주의자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칼빈주의자인데, 이분이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존 파이퍼가 풀어 쓴 칼빈주의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여기 보면은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순서를 또 변경을 해놨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적 타락, 불가항력적 은혜, 제한적 구속,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바꿔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칼빈의 기독교 학류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칼빈은 과연 그죠? 칼빈은 칼빈주의 이전의 칼빈주의자잖아요, 그죠? 근데 칼빈은 과연 어떤 순서를 적용했을까? 이 5가지 순서를 어떻게 설정했었을까? 이제 기독교 강요 제 3권하고 2권을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칼빈의 순서는 희한하게도 그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순서도 아닙니다. 파이퍼가 이야기한 순서도 아닙니다. 도르트 신경에서 이야기하는 순서도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 순서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의 사고를 쭉 펼쳐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이러한 주제들을 적용을 해보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다. 그래서 제1권의 창조론에 그죠? 마지막에 나오는 창조론에 근거해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다. 그런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데 다 하나같이 실패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의 완성자로서 대신자로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강요 제2권입니다. 그죠? 제2권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칼빈이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역시 인간의 전적 타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몽땅 다 타락해버렸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음에도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2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제한적 구속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권으로 넘어가서 구원론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원하면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뭘 받는지 노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주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세 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은 성도는 물론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견지해 나간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죠? 3권 24장에 가서 칼빈이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서는 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튤립이라고 하는 순서가 절대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외우기 쉽게 하도록 그죠? 미국 사람들이 외우기 쉽게 만들도록 그런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이 뭐다, 이 5가지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적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부패 타락했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죠? 그 사역이 보편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한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고 그리고 성도가 구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데 아주 소중한 지침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딱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이제 한 10년 동안 김해에 있는 교회에서 협동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외국인 사역을 했었는데 그 사형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사형리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사형리가 원래
미국의 CCC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전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빌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사형리가 그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거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죠? 누가 들어도 아무런 반감을 가질 수 없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함정이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지금 살펴본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리고 도르트 신경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이 강연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도르트 신경에도 없고 칼빈주의 5대 교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함정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던 선택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말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도록 이미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수용하면은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하고 너무 유사한 차원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여러 차례 하면서 느끼는 느낌이 그죠?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제가 바꾸지는 못했는데 그러면은 개혁주의 입장에서 사형리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오형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거를 5가지 법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전도 활동하시면 됩니다. 왜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전도를 열심히 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 그건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개혁주의자들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되 복음을 전하되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혁주의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주된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이미 다 해놨습니다. 그죠?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이렇게 짧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것도 외우기 너무 쉽게 튤립으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면 됩니다. 그죠? 안 되겠습니까? 그 너무 고차원적이고 너무 막 칼빈주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5가지 중에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의 전적 부패를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사람에게는 무조건 선택을 먼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지금 관심이 뭐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하고 근데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이제 판단할 때 이 사람에게는 이것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르침의 아주 기본적인 골격을 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그죠? 강의를 지금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냥 이거는 외우는 걸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외우시고 이거를 내가 내 것으로 소화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도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된 사람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찔러보는 거죠. 다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죽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리로 바뀌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죠? 역할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만 남아있는 고상한 교리로 그렇게 그죠?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잘 공부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되겠는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칼빈주의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열의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부흥회는 아니니까요, 그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